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겸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옥중서신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유대 지배계층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등등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이다 이렇게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이 바울이 활동하고 전했던 그 메시지들이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다든지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다 붙인 이유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힘을 빌려 이 바울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지배계층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주장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이나 할례나 성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바울이 활동하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 바울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꼭 제거해야만 된다고 그들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바울을 적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열혈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큰 곤욕을 겪게 됩니다. 가까스로 로마 당국에 의해 바울이 격리되어서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바울을 꼭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명분으로 해서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자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가로막히고 있는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완수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그 바울의 목적대로 바울이 로마에 가긴 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이 4개의 서신을 써서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바울의 언급을 제외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는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자신이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든지 얼마나
더 이 감옥에 갇혀야 할지, 언제 풀려나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근심과 관심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회를 위한 걱정, 교인들을 위한 격려, 이런 교회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축인 이 이방인들에게 확실한 구원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전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별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단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 유대인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신세한탄을 할 만한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바울의 믿음과 같은 경지에 우리가 오를 수 있을까요?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나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너의 영광이 된다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우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과 또한 저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자주 쓰고 있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을 여기에서도 나란히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영광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 편지에서 강조하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상징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한 차별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나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말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의 영광에도 함께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긴 구절인데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따르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표라든지 혹은 올해의 목표 등등으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앞에 강대상 옆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는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등록교인 목표, 출석교인과 전도하는 목표가 숫자로 몇 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예배 때마다 그러한 표를 보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겠죠.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만큼 전도와 섬김을 열심히 했다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성장하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어쩐 일인지 그 이후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한 외적인 그리고 양적인 목적과 목표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 우선되고 또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오늘날의 말로 정리하자면 먼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아마 처음 보는 기도의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2000년 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의 연장선 위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다른 초대 교회들도 그 상황이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게다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하고도 성전하고도 거리가 멀어서 유대인들에게 줄곧 차별받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 세상을 맞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처럼 물리적인 박해를 당한다든지 또 다른 이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대안이나 뾰족한 방법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치 허물어져가는 집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능력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들의 자체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비록 지금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본받아 충만케 되기를 기도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교회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교회에 맞춰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딱히 특별할 것도 없고 딱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바라지도 못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